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눈만 뜨면은 무슨 생각하면서 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은 뭘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밥도 안 하고 손녀들도 안 돌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 피를 흘리면서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너무 많다. 특징은 뭡니까? 희생. 특징은 뭡니까? 내 육은 진짜 싫어하는 거다. 절대 육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는 가운데, 육은 싫은데 그걸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줍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또 맨날 이렇게 사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되기는, 그 나라를 구하면은 다른 건 주님이 알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부들 경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피를 흘리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증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이 피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귀히 여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흥정하는 그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피값을 아주 크게 쳐준다 그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은 끝까지 순교자의 그 뒤를 따라서 피를 흘리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아벨이 어떻게 살았냐? 이런 삶에 있어서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복음이 기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 없이 하다 보면 하다가 나중에 배신감 느껴지고, 하다가 나중에 또 자기의가 생기게 되고, 하다가 또 교만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보배 같은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끝까지 충성된 자로 봉사하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된 사람이 적어요. 보통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이 와서 막 봉사하는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요. 다른데 상처 받아 가든지 뭐 어떻게 돼 가든지 하고, 또 어떤 분이 왔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고 썩어 쌈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또 어떤 놈은 왔다가 쌈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올 때까지 있잖아요. 왔다 떨어지고 왔다 떨어지고 왔다 떨어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남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열심히 최선을 봉사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이유 없이 매난이 그랬겠어요?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육적으로는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공사 받고 합니까? 공사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육이 뭘 원합니까? 인정. 그래서 성도들이 안 인정해주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목회자가 안 인정해주든지 이래 하면 정말 섭섭하고 정말 상처받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섬기면서 하는데, 인정은 어디서 받으려고, 상급은 어디서 받으려고, 예수님께 가서 받으려고, 그래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얼마나 귀한 상 받는 것인데 그걸 쉽게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다 가서 그 상 받으면 사도 바울은 전국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 자체가 싸구려 돼버리는 거예요. 상 자체가. 그 싸구려 아닙니다. 그거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이기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반이 참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참복음.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못 되는 이유가 참복음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너무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유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잔잔 조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이 피를 나눌 건데 아벨이 피가 흘려지기까지 아벨에게는 제대로 된 복음이 있었다고 해요. 이 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자,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해요. 가죽옷. 가죽옷은 그 전에 다 나눴으니까. 그때부터 이 가죽옷을 넘겨받은 아벨은 아버지처럼 가죽옷이 주인인 하나님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릴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산 거예요. 때문에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수요일날에 우리가 나눴죠. 자, 양 치면 굶어 죽습니다. 그때는 육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다음에부터 육식 했단 말입니다. 그 양 뭐 안 됐습니까? 그때는 노아 홍수 전이니까 기후도 좋아서 야모살도 필요 없어요. 양털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나이 먹으니까 쓸데없고. 육식은 안 했지만은 젖은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젖을 위해서 소를 키우지 왜 양을 키우겠어요? 많이 나오지가 않은 거. 이것은 제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 용도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거 하면서 그것까지 한 것이 아니라 전직 제사용 양을 키우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보면은 아무거나 드립니까? 나중에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흠이 없는 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상세하게 얘기 안 됐지만은 하여튼 아벨이 양 치는 자 이것은 주업이 이거라 했을 때는 이것을 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농산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가인이 뭘 드려야 됩니까? 예, 양을 드려야 돼요. 제사할 때마다 자기 농사한 그 쌀 한 마디에 아벨에게 가서 양을 바꿔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는 많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가인 이 인간 자체를 주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제사라는 의미가 왜 제사 드리게 되냐 이거예요. 그 제사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물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 피가 빨간 것을 알게 됐고 동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처음 본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 죽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 가죽이 결국은 내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이 수치를 가리게 되므로 내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을 이루는구나. 아담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는 왜 제사 드립니까? 이제부터는. 왜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제사 필요 없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서 이 구원을 이룰 어린 양이 올 때를, 올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주님이 받으셨다. 그 제물이 이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죠. 그런데 이 증거를 뭘 통해서 얻었냐? 하나님 스스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의 표시라고 해요. 때문에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은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 드신. 그건 무슨 믿음인데? 동물을 잡으면 뭘 드립니까? 피를 드린단 말이에요. 피. 이 피 제사가 아벨이 하나님 아담에게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죽게 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걸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은 거고, 내 범죄했는데
저 불쌍한 양새끼 죽여가지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 내 범죄한 거지 이거. 그래서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거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양이 상관없지. 상관없어. 그것이 은혜야.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양 뭐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는데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것을 알면은 야, 큰 은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벨이 아주 심보 나쁜 놈이래 가지고 본래는 정상적으로 쌀 한 마리 가지고 하면은 양 한 마리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안한데 양 값을 올리겠어. 세 마리 가져. 그래 주겠어. 그래도 세 마리 가져가서 양 받아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받겠습니까? 받죠. 왜요? 믿음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성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기반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던 그 믿음. 그래서 죽여서 껍질로 숫지를 가렸던 그 믿음. 그것이 기반이라고 해요.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다? 피를 믿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이 안 믿는 놈이 마음대로 드린, 그래서 잘 살고 그런 놈에게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증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아벨은 피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때문에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면.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 얘기하는 그 선이 없다고요. 그럼 선이 뭘까? 주님이 얘기하는 이 선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선이 많이 나오죠.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인정하는 그 선은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그래서 아들의 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아들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드는, 거기에 참여하려고 사는 자체가 선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했고, 그때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대로, 그 방식대로 그걸 위해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은 너는 선하다 얘기하고 너는 의롭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했죠.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뭘 말합니까? 누구인데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합니까?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야 되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벨이 말하는 이거구나 알게 되므로 우리가 아벨이 그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가인처럼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주님이 니와 니 재물은 안 받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벨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또 아벨이 얘기 나오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벨이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우리가 갈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피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하늘의 성전에 흘린 거예요. 이 땅의 성전에 흘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네들은 범죄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얘네들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고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일이 되는 그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이 피는 하늘의 성전에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아벨이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아벨이 피 아닙니다. 그 피는 아벨이 피보다 더 훌륭하다. 아벨이 흘린 피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잘못됐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 예수님 피 있다고 하잖아요. 이 피는 아벨이 말한 바 더 나은 피입니다. 아벨이 얘기했던 더 나은 피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 피다 거예요. 앞에서 12서 11장에 아벨이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벨이 동물을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 보고 너 믿음이 있다 하는 증거 받았잖아요. 위에서 동물을 잡아들인 피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그 인정받고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네 수치를 가리고 너 구원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금 아벨까지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래서 동물이 피지만은 아벨은 이 피가 예표하는 것이 앞으로 나를 위해 죽을 예수의 피라는 것을 믿고 드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아벨은 지금 실제로 흘린 건 누가 피입니까? 동물이 피인데 이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 와서 흘릴 것이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이 아벨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피냐면은 예수 피란 말이에요. 그 피 때문에 나 죽었지만 난 구원 받는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말하고 있다. 그 피가 지금 하늘의 성전에 있다. 그 피가 바로 아벨이 얘기했던 더 나은 피다. 그래서 이 피를 증거하면서 누가 피 흘립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나은 그 예수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피도 흘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피를 흘렸을 때 주님이 우리 피값을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피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피 믿잖아요. 보혈 믿잖아요. 그 증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피가 제일 싸구려로 짓밟히고 있는 세대예요. 아벨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렸을 때 가인에게는 비웃음거리예요. 그 싸구려예요. 야, 너는 웃긴다. 야, 별 복잡하게 더럽게 그렇게 누추하게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그거 받으시나? 싸구려. 요즘에는 양고기 비싸니까 양 잡아 팔면은 비싼 거지만 그 당시에는 육식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가인이 농사한 이 곡물들이 진짜 고급 음식이에요. 진짜 비싼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드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있잖아요. 가인에게 짓밟히는 제사예요. 조롱거리예요.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보혈이 그렇게 싸구려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놈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피를 싸구려 취급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분이 와서 죽을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려줍니까?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수치. 맞죠? 그러면 아담이 당했던 그때 그 수치가 뭡니까? 몇 번 나눴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명을 그 하나님 명을 어겼는데 왜 그것이 무슨 걸로 이렇게 표현되냐 말이에요. 자기 무슨 걸 원래는 몰랐는데 선하고 그 선하고 밥을 먹고 무슨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부끄럽게 느껴지냐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었길래 내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 알지. 자, 그렇게 되면 딱 뭐가 뜨냐면은 본래부터 몰랐을 뿐이지 본래부터 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벗은 것이 하나도 수치 아니에요. 본래부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부터는 범죄한 다음부터 이것을 수치로 느낀 거예요, 인간이. 난 그래 이전에 그냥 그래서 자꾸 이전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계속 과거에 여러분들 잘못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짐승들이 옷 안 입고 다니는데 부끄러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옷 안 입고 다니는 짐승 보면서 아이고 남사스럽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이렇게 사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본래는 옷 안 입고 아무렇지 않는 거, 이거 본래 정상이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고 심히 좋았다라 했으면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범죄함으로 본래 좋았던 아무 문제 없던 것이 지금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수치로. 왜 그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수치스러우냐 말이에요. 벗은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수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수치. 그것이 육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본래는 아무 일 없는 건데 벌거벗은 것이 그것이 수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때문에 육적으로 수치를 느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뭐가 발생했길래 범죄함으로 그것이 수치라고 표현했냐.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 수치란 말이에요.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부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된 거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해서 우리 보고 지키려고 했고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나라 다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장막이 함께하는 통일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요때 영생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범죄 안 하는 이 상황이 완성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선악과가 있는 세상이고 영생하지 않은 인간들이고 그래서 지금 나라 만드는 일과 그래서 아버지께 바쳐짐으로 완성이 되는 그걸 앞에 두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그 영광이 뭡니까?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림으로 통일이 되는 이 영광,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홀라가면 다 포탕된 거예요. 이때 수치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구원 잃어버린 이 수치가 육적으로는 뭘로 표현된다고요? 옷을 안 입어서 수치스럽고 두렵고 하는 그런 걸로 애들이 잘못했을 때 손 뜨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김권산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범죄했으니까 뻘거벗은 거 발견했다고 성경이 얘기했지? 범죄했는데 왜 뻘거벗은 게 부끄러우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표현은 뒤에 보면 다 뭘 얘기합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걸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다 벌거벗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벌거벗었다. 그럼 그 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가죽으로 우리 수치를 가려줬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옷을 입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본래 육적으로는 벌거벗었지만 옷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은 거예요. 지금 범죄하기 전에는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인 옷이 벗겨진 건 거예요. 그것이 육적으로는 벌거벗은 걸로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담을 통해서 나라 만들어서 드림으로 통일이 되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 못했을 때 벗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것이 육적으로는 옷 벗은 것으로 표현됐고, 주님이 보기는 구차해서 가속 입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실했을 때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수치는 뭡니까? 이 나라에 못 들어가게 돼.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것을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음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수치를 안 당한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수치가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옷 벗었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 얘기한 거 뭐 알아듣는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피를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에 와서 그 가죽 옷이 주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보혈을 믿는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수치가 가려졌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된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벌거벗은 것이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죄 짓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예수 보혈 믿음으로 어서는 그 죄 진 그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어서는 없다, 뭐 이런 개념밖에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고,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림으로 네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수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몸을 입고. 지금 현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보혈을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을 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수치 가려졌네, 할렐루야, 이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적인 것만 가려졌지. 삶 수치는 뭡니까? 그 나라를 상실했는데 내가 때문에 이 가죽 옷이 주인이 진짜 와서 나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걸 소망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담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벨에게 전달이 됐고,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아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어떤 나는 죄 제방됐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부활 안 나면은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을까?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죄의 영역에서 아버지 그 영역에 통일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네 아무리 여기서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은 부활한 몸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예요.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부활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요때 완전한 이 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땅에 충만해라고 하는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이 몸을 입고 와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참 안식의 영원한 그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은 이 피의 가치가 뭡니까? 죄 용서 받음으로 예수님이 올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그 나라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 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싸구려가 됐단 말이에요. 이 피가. 진짜 피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이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때문에 보혈을 진짜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 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피 흘리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피를 믿는 가치, 피를 받은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다시 그 보혈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보혈인 거예요. 너무 귀한 보혈. 아니면 그냥 내 죄 용서 받았네. 그 정도 거지란 말이에요. 그 정도 거지. 좀 지나면 진짜 싸구려 취급돼요. 어느 정도 싸구려 취급됩니까? 사청에다가 막 보혈 뿌리고 그러잖아요. 보혈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잘못된 그것 때문에 보혈이 공로가 그냥 현재 내 이 죄 때문에 힘드니까 정죄당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보혈 때문에 내 죄 용서 받았지. 그냥 여기 거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 다음에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혈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선 십자가의 피보혈 내 죄 용서 받았기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관심하는 거예요? 이 땅 육을 입고 사는 여기에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공로 아니고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이 다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세요. 领受祝福因着耶稣的宝血靠耶稣的宝血不靠我们的功劳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 공로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보혈이 공로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된 겁니다. 재정이 복이 내릴지어다 임할지어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보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육이 원하는 이 땅에 그런 걸로 지금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혈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진짜 믿은 사람 이제는 그 나라를 구해야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사람은 진짜 보혈이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은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이 땅에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혈이 얼마나 지금 싸구려 취급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을 증거해야 되는 게 님이는 그 보혈 그런 보혈이 아니야. 정신 차리라. 그거 아니다. 가인이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외쳐야 돼요. 결국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순교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혈이 싸구려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주고 인도해주시고 하는 그런 방향이 그래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은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흘린 건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흘린 건데 아들이 왕국 생각 안 하고 보혈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이 축복받고 하는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맞게서리 자꾸 복음이 싸구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반이 다 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일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정광훈이라는 그런 가짜 사건 목사들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합니까? 그 목사들이 적게 교육받았습니까? 다른 데서 다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엄청 큰 목사들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야 말이에요. 남이 정치 노름에 이용이나 당하고 거기에 중 세워놓고 하는데도 왜 그걸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거 왜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 말이에요. 다 미쳐가지고 지금 이 보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민주주의 뭐 어떤 나라 예수 믿으면서 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웬간하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도 필요하고 서가모니 도움도 필요하다고 아멘 하고 그거 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 사람들에겐 지금 예수님 보혈이 밟힌 거예요. 싸구려예요 지금. 그 증거해야죠. 우리가 외쳐야죠. 보혈이 그런 거 하느라고.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아직도 말한다 얘기하잖아요. 아벨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 그 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증거해야 되고.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복수해 줄 것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제일 처음 흘린 피입니다. 순교자예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아무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한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고, 예? 목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상좌에 앉히고 사람들에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원한단 말이에요.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은근히 내가 이 땅에 원하는 그런 것이 만족이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다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버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치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걸 먹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 쓰지만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이 좋아하는 자꾸 이 땅에 굼이 맞게 해주므로 그래야 여러분들은 헌금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먹을 날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한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본인이 섬김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높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 키 열쇠라고 하잖아요. 지식의 열쇠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천국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다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건 분명히 그 당시 아니고 주님이 아시고 지금의 교회를 주님이 예언적으로 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이렇게 온 땅 다니면서 선교했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그래서 위에 떼가리들이 이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YM 예수 선교사 그 밑에 선교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합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커진 거예요? YM의 창시인이 큰 단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밑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 합니까? 이미 밑에 많은 선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 큰 단체의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초대합니까? 누가 이 사람을 쓰게 봅니까? 교황이. 그래서 그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 단체에 가입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왜요? 또 이 단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사역하든 뭐 어떻게 사역하는 그 부분에 크나 작으나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있다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 본인은 열심히 선다고 했는데 이 아벨이 얘기하는 더 나은 피, 성경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거 모르다 보니까 싸구려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먼 인도자. 그래서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을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쭉 얘기하다가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타 있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간 거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 뭘 원해요? 이 땅의 거,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그 사람이잖아요. 아벨은 그 위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양치면 가난한데 그렇지만은 양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특징이 이것은 땅의 걸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하늘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때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이 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참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그 귀한 그 보혈이 그만큼 사람들이 귀히 여기도록 우리가 참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참복음 위에 이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어지므로, 그래서 이 땅을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귀한 의인들의 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첫째 부활 때 피를 흘린 의인들은 반드시 부르잖아요. 그런 아벨이 계ler에 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가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을 수 있었고, 왜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죽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옷을 지킴으로, 그래서 과거에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진짜 와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보혈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나라 만들고 아버지께 드리게 되므로 통일이 되는 이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절대 이 보혈을 이 땅에 또 육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기에라고 그 가증한 것에 붙여 쓰지 않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보혈을 우리가 알고 그 위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보혈을 믿는 우리 믿음의 매일이 삶의 예배가 아벨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6일 부인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런 매일매일이 우리 순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순교하는 이런 희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진짜 이 보혈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